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갔을 때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는 다들 어색해하고 긴장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자기보다 뛰어난 전문가를 처음 만날 때는 긴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어색한 만남이 소개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만남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가운데 상당히 이게 경건주의 그 분파 가운데 속해가지고 엄격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엄격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정죄하는 그 무리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엄격한 종교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 오늘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사람,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이라는 단어에는 보통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어둠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교 속에 니고데모가 있었다. 그 얘기는 실제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지금 빛 대신 주님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낮에는 예수님 주위로 다른 무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료 바리새인들의 이 엄격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눈을 피해서 이 밤 시간에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보시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랍비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듣고서 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한 기적을 가지고 표적이다, 사인이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좀 해서 기억하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이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보통 세례를 말할 때도 쓰는데 이게 뭐냐? 회개하고 재심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러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것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연결되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이것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이 영에서 새로운 깨우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세계하고 다른 영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못 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못 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성령이 있어야, 영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람을 예로 드셨습니다.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못 가보신 분은 대단합니다. 저도 처음에 소개를 듣고 나서 대단하다고 소개를 받고 가기 전에는 뭐 계곡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감이 안 왔습니다. 감이 제대로 안 왔어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크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큰지 이제 직접 가서 봐야 이걸 체험 하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도록 잘 깨닫지 못해요. 직접 가보면 그 감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글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직접 가서 경험해 보아야 아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험도 우리가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똑같이 경험하고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렌지를 손에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먹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렌지를 가지고 껍질째 그냥 베어 먹었어요. 그러면 맛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한 입 베어 먹다가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오렌지는 맛없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오렌지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렌지를 경험했어요. 먹어도 봤어요. 그런데 잘못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종종 이렇게 오렌지 껍질만 맛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는 것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를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 세계,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할 때 이 지도하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한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근데 오래 다니는 동안 그냥 자기는 친구 만나면서
놀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와서 선교단체 와서 보니까 자기는 흉내만 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옆에서 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제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오렌지를 껍질만 그냥 먹어본 사람들이 그냥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실제 오렌지 알맹이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렌지 알맹이 맛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진짜를 못 만난 사람들만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잘못 배우다 보면 결국은 진짜 예수를 못 만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끝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잘 찾아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이전에 예수 모를 때는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지. 실제 그러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전혀 그를 도움을 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니까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직접 사역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신자가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되는 사람에게 매우 엄격한 신앙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였는데 가짜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적자가 그 가운데 숨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신자가 되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2세기에 기록된 어느 한 분의 글에 따르면 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습 준비 시간만 해도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삶에서 진짜 변화가 있는지 그 삶을 점검해 보아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세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만이 교회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교회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 속해서 조금 다녀보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다처럼 3년만 지나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가짜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진짜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됩니다. 경험한 만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길 양옆으로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네온사인을 크게 하거나 이렇게 광고를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필요가 있어서 어느 특정한 가게를 딱 방문하고 나면 그 길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갔던 그 가게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그 가게 중심으로 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한 사건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 똑같은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 가운데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종 전파가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켜면요, 라디오 주파수가 맞으면 음악이 들립니다. 핸드폰도 있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켜면 영상이 잡히죠. 신호가 잡히죠. 그것처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월 초에 개봉되었고 한국에서는 7월 달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는 미스트로벨이라는 이 실존 인물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 그 지의 법률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증명하려다가 그것을 찾고 기자리니까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사하고 따지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 실제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그 가정을 묘사한 그 책이 있고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배너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실제 똑같이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있는데 그거 아니다. 가짜라고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 배너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 주파수만 제대로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제게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연한 사건인 줄 알죠. 이건 나하고 뭐 특별한 관계없이 그냥 우연히 벌어집니다. 그렇게만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돌아보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그 시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드십니다. 모세 시대에 강야에서 벌어진 그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예로 드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야에서 이 뱀을 든 사건을 이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설명해 드리면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강야이니까 사막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백성들이 다니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물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서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해결책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문제만 보고 낭망에 쓰러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뱀에 물린 상처만 보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낙심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해결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 노뱀을 보는 자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순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주파수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파수만 맞추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방송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전도서 책자로 유명한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일이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사귐의 기도 시간 가졌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냐?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특히 악을 저지르는 일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이제 자기 혼자 다 자랐다고 부모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부모는 서운해할 것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그거 알죠. 이 결혼 전에는 부모들이 이게 자식들 애지중지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남편, 아내 둘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조금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약간 유추해서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거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소극적인 죄인데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무관심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오늘 이 노뱀, 광야에서 뱀이 든 사건,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저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먼 2000년 전의 사실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그 사실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공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겸손함과 솔직함으로 자신의 모름을 인정할 때 오늘 대화 가운데 보면요. 니고데모가 참 솔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순진하죠. 솔직하죠. 그런데요. 니고데모 자신이 아는 한계 안에서 판단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틀을 벗어나야 더 큰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전에 모르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길을 닫고 생명의 길도 거부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는 들을 수 없는 그 세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거나 수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 다 있죠. 그런데 있긴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한다고 해서 그거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그 가운데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아름다운 헌팅턴 비치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물고기 중에서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 물고기의 잘못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가 와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그릇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지라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영적인 그 공급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시장 보러도 아내랑 같이 나갔는데 시장 보기 전에 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요. 그 마켓에 시식 코너가 있어도 전혀 땡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그게 없을 때는 열심히 이것저것 먹으면서 참 괜히 안 사도 되는 거 시식하는 바람에 또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배 부른 상태에서는 전혀 아무리 좋은 것 하도 그냥 지나가자 가자 빨리 마무리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전 표현은 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일부만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실 때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원합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의 그 어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 옆에 줄을 서랍니다.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켤 수 있다. 그래서 부자 옆에서 줄을 서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성공신화처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옆에 줄을 서십시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를 만나실 수 있는 것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들 옆에서 조언은 하지만 자기가 아는 한도 안에서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좋은 의도로 돕는다 하더라도 참 좋은 분인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게, 사람은 완벽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짜 필요한데 최선의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은요, 바른 방향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방향으로 안내해 주면서 신실하게 우리가 서로 도와줄 때, 그럴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아니면 가짜를 만나고 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었다면 아마 예수는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를 만나니까,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준 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묻고 했지만 완전히 해결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연구하고 찾을 때 직접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이미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제약된 건 회개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세계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